28절부터 30절까지만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아멘. 네. 자, 무신론자들은 인간이 미생물로부터 저절로 진화했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자신을 원숭이, 아메바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그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큰 은총인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내가 믿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믿음의 은총을 내가 얻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원숭이의 후손, 아메바의 후손 그렇게 믿으며 의미 없이 인생을 보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을 수 있는 그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28절, 29절, 30절 다시 한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어디서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어디서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당신의 그 손 안에 주님의 손 안에 붙잡힌 우리를 이 세상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다는 것은 참 감격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약속의 말씀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현장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모독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죠. 39절 말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뭐에서?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유대인들,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를 돌로 쳐주려고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39절은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손으로 예수를 잡아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났어요. 유대인들의 계획이 실패했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그 수많은 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궁중들. 예루살렘 성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계셨고 또 그날은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었던 수전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군중들이 모인 거죠. 수많은 인파로 가득 차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모습을 2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애워싸고 아예 주님을 포위하듯이 애워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엄청난 무리가 그들의 손으로 주님을 잡아서 돌로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수많은 인파들로부터 벗어나셨던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 애워싸움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손으로 주님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그 애워쌈 속에서도 주님은 그 누구의 손도 주님을 해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과 주님을 해치려고 했던 손을 묵상하는 거죠. 주님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만유보다 더 큰 손, 영원한 생명의 손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 안에서 주님께서는 유대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수 있었고 또 그 죽음을 이길 수 있었고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편은 아들 압살롬의 구테타를 피해서 도망치는 다윗의 이야기가 다윗의 시입니다. 자식의 칼에 쫓겨서 도망가는 그 자신의 신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비참하고 수치스럽겠죠. 그래서 탄식합니다. 다윗이 시편 3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얼마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탄식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맨발로 막 도망치는 그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막 수군거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수군거립니다. 그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의 그 시는 놀랍게도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3편 6절 7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 상상해보세요. 천만인은 얼마나 될까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절망하던 탄식하던 그 다윗이 순식간에 역전해요.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것은 다윗 스스로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영원한 생명이신 그 손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인식하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정말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는데 그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망하지 아니하여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 그 크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자동차가 충돌하는 순간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또 이렇게 휘어질 것은 휘어져야지만 덜 운전자에게 덜 이게 충격이 가해진다는 거죠. 충격이 분산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깨트리실 때도 있고 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세우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 바르게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눈을 들어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손, 그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돌을 들어서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수많은 이 손들로부터 주님이 그 애워싸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손이 우리도 친히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